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하루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둔하지 말지니라.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위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고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5월이 가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또 날씨가 쌀쌀해요. 또 이런 5월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 주말을 넘겨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 크게 두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가 편벽 없는 공의, 두 번째가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613개 혹은 614개입니다. 당시 광야 생활로부터 준법 사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법은 사회법이고 위생법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종교는 인간의 거룩, 인간의 성결, 인간의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종교마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택함 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 영원한 영생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회에 있었던, 오늘과 똑같죠. 인간 사는 세상은 어떤 룰을 지켜서 그 사회가 공정하게 만들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선 23장 1절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 풍설, 풍문, 그렇게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퍼지는 거짓말 같은 거 있죠. 근데 돌아보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근거 없는 주장이었고 또 근거 없는 말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퍼뜨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곤욕을 치르거나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 영적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명예훼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걸 자꾸 퍼뜨려서 한 사람을 이 사회에서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풍설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나는 그 인터넷상에서의 그 댓글 있죠. 악플이라 그럽니다.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해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분 참 안타까운 탤런트인데 최순실 씨입니다. 이런 풍설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증하지 말라. 자기가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니거나 그 일이 진실이 아닌데 그 짓이라고, 혹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라고 위증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이거 다 악입니다. 죄 없는 자와 무고한 자가 죽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3절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라. 여론몰이에 휩쓸려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돼도 안 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자로 둔갑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절이 특징이 있는데 원수의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줘라. 사람 간의 원수인데 그 짐승이 길을 잃었으면 원수의 집안이라도 그 잃어버린 나귀의 길을 찾아주고, 그 다음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부려줘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가축이나 짐승이 죽거나 혹은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님의 자연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훅게 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면 참 억울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누명을 쓰고도 안 되고 무고하게 억울한 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게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 죄인으로 몰거나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자로 둔갑을 시켜도 안 되죠. 수년 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가 나왔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아들에 대하여 병력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분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말았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 주장한 그 사람은 여러 해 옥살이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대표적인 악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거나 악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아니한다.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법관, 행정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또 불법으로 봐준다든지 그럼 안 되겠죠. 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멀쩡한 보통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걸 가져가면 그걸 빼앗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공평한 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정의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국가 없고 조국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경험을 했고, 또한 해외나 이방 땅에나 아니면 멀리 객지에 나가서 오래 살면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밝혀놓으신 원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6해 동안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묵히고 밭을 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하며 들짐승이나 혹은 짐승들이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심지어 그 나라에 사는 들짐승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히시고 들이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게 하고, 그들이 나그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좀 숨을 돌리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특별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며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지 말아라.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근래에도 미국 광우병 그 소동, 유언비어잖아요. 지금까지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유언비어 외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광우병 걸린 사람 없는데, 천안함 폭침 북한이 했다고 분명히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우기는 자들이 있죠. 이런 데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런 유언비어를 주장해도 안 됩니다. 중세 마녀 사냥이 있었고요.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참 억울하게 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인을 서지 말아라.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말고, 가짜 뉴스에 따라가지 말고, 여론몰이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은요, 가짜 뉴스와 또 군중 심리와 여론몰이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군중 심리, 가짜 뉴스, 여론몰이로 죄 없는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또 죄 없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게 큰 해를 입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건 사회적인 악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아무 죄 없는 선량한 농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무섭게 선언하신 후에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피바다를 이루는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되고, 또 알면서 입을 딱 침묵함으로 상대방의 곤욕을 치르거나 또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하고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도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6년 동안 혹은 6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라고 할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인간은 쉬면서 일하고 일하며 쉬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 쉬지 말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같이 쉬게 해라. 하나님의 배려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정신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쉬는 날은 그냥 쉬지 말고 안식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쉬라.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영과 육과 정신과 삶 전부와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가 공동체까지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사회, 평안한 국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토요일 하루는 쉽니다. 큐티. 그리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을 통하여 율법의 귀한 정신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주여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